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다는 것은 전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후서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참으로 잘 세워진 교회예요.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박해가 있어서 밤에 급히 바울이 피신하고 도망간 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굳세게 붙잡았든지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맺혔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지만요, 믿음, 사랑, 소망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대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한 분 홀로 되신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자기들이 수고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두드러진 수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과 섬김이 있었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뤘다는 말씀은요, 외부적인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새 안식일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났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전히 남아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어렵게 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부활하심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 것을 다 배우고 듣고 마음으로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곧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임박하셨다고? 그래서 임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으로 잘못 오해한 성도들이 아유, 예수님 오시는데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 그냥 집안일 돌보지도 말고 남자들도 아이고 그렇게 고되게 일하면 뭐해. 종으로 있는 사람들, 누구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지금 뭐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안다고 나 이제 종살이 안 할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새 안식일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때 바울이 충분히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공개하고 섬기는 것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받았다가는 이 성도들이 더 시험에 들 것 같고 그냥 계속 놀고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희들 일을 해라.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놀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어미와도 같이 아버지와도 같이 본을 보이면서 직접적으로 그때
주야로 일을 하면서 또 주야로 틈틈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바울이.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후에 다시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는 말씀의 열매를 잘 맺히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계속 망치고 일을 또 벌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부드럽게 썼어요. 부드럽게. 이제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조금 강경하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힌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런데 고난도 여전히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희 고난 어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도 구원의 확증이 생기고 너희들이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줬을 때에 그 사람들도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로 잘 견딜 때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조건에서도 특별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조건에서나 누구를 인내하고 참지요. 상대방만을 위해서 참는 사람은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좋다고 사랑해서 결혼해도 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 종류별로 있어도 너희가 참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을 참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야. 그 삶은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야. 그렇다면 그 증거의 값은, 대가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 우리가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아내고 받아내는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뭐 수상 소감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물론 그것도 영광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옆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참으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 또 참고 또 참아줘요? 그럼 저 사람 왜 참지? 아니 이 시점에선 저 사람 화를 내고 나를 원수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를 끝까지 대하지? 도대체 저 사람 10년 가운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구나. 예수께서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함께 주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요, 너희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2장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교리로, 아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대해서 어려워해? 그걸로 너희 마음이 흔들려? 두려워한다고? 아니 누가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걸로 너희가 미혹이 된다고? 너희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완전히 크게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배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인데, 그때 누가 같이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나면, 그 말씀이 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받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멸망의 사람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걸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애쓰는 걸 보니 너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야. 너희 두려워할 거 없어. 괜히 그 사람들이 예수가 뭐 곧 강림한다, 뭐 이미 강림했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 할 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 주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금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금 꽉 붙잡아 주시니,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지금 마지막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모든 것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러한 오시는 강림하시는 종말론적인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왜? 그날에는 너희가 영광 가운데에 있게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지길 원해. 즉 그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3장을 보지만요, 1장, 2장, 3장이 연이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3장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 위로, 소망, 은혜, 그것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사람,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을 주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야.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이야. 아니,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줘도요, 그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은 교리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세 오경 토라를 통해서는 너희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너희가 이 구원받은 백성처럼 율법 지켜.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종노릇 하다가 구원받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 내가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그게 어려워? 어렵지 않지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또 제사로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번제로 나아가고, 또 감사, 화목제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뭐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모든 현장이 현실적으로 참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결국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의 시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신약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근데 율법이 지켜지냐고요? 처음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돌아가자 매일 모세에게 불만 쏟아놓고 불평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 나갈 때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날마다 동물 제사로 나아가도 소망 없는 나의 존재를 확인할 때 하나님, 나 동물을 지금 수십 마리 죽여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도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내 죄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럴 때에 진실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 그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는 잠깐 나그네처럼 장막집을 짓고 살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이구나.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신약에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만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똑같아요. 신약 때도요.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 아이고 주님, 지금 평생 그것만 구하다가 기도했는데 그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누가 구해요? 구할 줄도 모르지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내가 살면서 역할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내가 부르심 받은 자의 삶으로 살다가 잠깐 잠들다가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내가 너희 아버지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그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신약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더 쉽지요. 쉽다고 지금 성령 구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능력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았다가 지금은 왜 예수 믿는다면 왜 창피할 정도로 왜 기독교인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지금 이 신앙의 세대들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돈 버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런데 말씀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잠깐 70년 80년 길면 100년 되는 이 시간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3장에서는 바울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요. 주의 종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면 뭐예요? 말씀이 다 막히고 믿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이게 헛수고라는 걸 아는 바울은 기도 부탁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믿음, 사랑, 소망 그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주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잖아.
그렇게 우리의 사역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길 원한다는 기도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늘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섞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믿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배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그 설교자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단위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늘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냥 단어 자체도 안 하고 싶은데 매번 죄. 지금 바울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너희 합당한 삶 살아야 돼. 합당한 삶은 뭐야? 너희 음란했던 거 다 끊어. 그 얘기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니 잠깐만, 우리 이게 평상시 삶인데 이걸 다 끊으라고? 이 불편한 거야. 내 죄를 끊으라는 게. 그런데도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끊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너가 지금 나를 죄 지적질을 해? 이게 어디서? 너 나 유대인인 거 몰라? 이제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우리는 특별히 선택하셨어. 그런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해요. 빌립보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160km 정도를 거쳐서 왔는데 여기서 지금 또 세안식일 만에 또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게 여전히 핍박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사역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부당하게 우리를 악하게 대우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지금 말씀 들으려고 소망하면서 오셨어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모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믿음 잘 지켜. 믿음 안 지키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핍박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길 바래. 1, 2절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한 내용이면요. 3절 이후에는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아멘. 믿부사,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실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희를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뭘로 붙잡아 주시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지켜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요. 하나님 붙잡았어. 아니 말씀 붙잡으라니까. 그럼 내가 너 굳건하게 해줄게. 하나님 저를 지켜. 아니 기도하라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일까지 그냥 토스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금 또 잘 행할 줄 우리는 확신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벌써
말씀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들 환난 가운데서 어렵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마음을 어떻게 인도해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참으라고 참아줘요? 사랑하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헤어지고, 그래서 난 자녀들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도요, 때로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사랑, 인내, 구경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견디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인내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과 있는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 사랑과 인내 가운데에 살길 원한다. 이제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다 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러죠. 문제점. 바깥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안에서의 갈등 구조는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준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맞닥뜨려진 내용은요, 그때 바울이 있었을 때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겠다고 그냥 막 얼음장 피웠던 그 사람들이 더 심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형제는 형제예요. 너희가 바꿔야 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게으르게 사는 너희들, 우리가 말씀 전한 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들 다 떠나. 와,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 받아내고 참고 견디라며요. 근데요, 이제는 떠나래요.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성향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죄를 지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지금 숨어서 해야 돼. 눈치 보면서 했다 안 했다. 죄를 끊을 수는 없지만 또 죄를 끊을 마음도 없어요. 그럴 때 눈치를 봐요. 근데 눈치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그냥 됐어 그냥 덮어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잠깐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미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이 아픔과 이 고난을 알고 있냐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목해서 잠깐 다 떠나. 원수같이 너 왕따야 이게 아니고 형제같이. 왜 우리가 자녀가 잘 못하면 엄마가 용서는 해주지만 자녀들이 태도가 불량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침묵하잖아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다가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 계속 숨겨. 그렇다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부부싸움으로 바뀔 것 같아. 저 사람 멈출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의 방법은 잠깐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있는데 잠깐 입을 다물고 썰렁해지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참아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마음을 붙잡고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참아주지만 저 사람이 계속 잘못했을 때 그냥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격양돼서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내가 명했잖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대. 진짜 얼굴 보면서. 너희들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 마. 근데 계속 일은 안 하면서 먹는 거는 또 열심히 먹는 거야.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먹는 거 알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지 아니 그때도 내가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는 게으르게 행하여 아예 도무지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편지를 썼었냐면요.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부드럽게 썼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안 들어서 또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때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전할 때에 본을 삼게 하려고 수고하면서 보냈는지 알아?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안 했잖아. 우리가 충분히 너희에게 돈을 받고서 그때는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싹쓸 지불하는 게 그게 뭐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받는 게 당연했지만 내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한테 받으면 얘네들이 지금 놀고 먹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고 내가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애쓰면서 일했던 거는 너희에게 피해를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인데 너희가 지금 같은 공동체로 있는데 아예 대놓고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 주려고 작정을 해? 그러지 마. 우리가 그때 본을 보인 거는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뭐라고? 지금 너희가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으니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조용히 일해. 조용히 일해. 그리고 스스로 너희 양식 해결해. 왜냐하면요 어디 불구가 돼서 아프지 않으면 자기가 밥벌이 할 양식은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남의 성도들 사랑해줘 하니까 그 사랑만 받겠다고 짐이 되지 마. 같이 질짐이 있는가 하면 각자 질짐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잘못하는 사람들은 겉면을 하지만 또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아줘. 너 이제까지 선을 행했잖아.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잘 견뎌놓고서 아니 외부에 밖에도 잘 견디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러한 잘못된 교리 가운데서 종말론의 잘못된 교리에서도 너희가 이제 잘 버틴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참아줘. 너희들이 시작한 모든 것이 선으로 하기로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요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도 봤고요. 1장 12절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느니라.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 14절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너희가 고난을 받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이 견디는 이유는 너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 너희가 지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 너희들도 성화가 되고 너희들의 그 선을 행하면서 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그 말씀, 옆에 있는 형제들 잘못했을 때 지목해서 사귀지 마. 부끄럽게 해. 그런데
좀 참아줘. 참아줘. 이걸 부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다. 우리는 뭐 하나다, 지체다. 머릿속 말로는 그게 우리가 이해가 돼서 뭐 이야기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럼 뭐야? 저 사람 멸망의 자식 아니야? 저보다 예정받지 못한 인간 아니야? 여기서 빼버릴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요, 저부터가 멸망의 자녀였어요. 저부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평생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당기고 예수님도 필요할 때마다 이용했던 제가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가 무엇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저 사람도 말씀만 받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주님께서 이미 벌써 다 주셨는데 저 사람이 지금 몰라서 못 받는 거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 때까지 견뎌야지요. 그런 사람을 원수로 대할 수 있어. 원수로 대하면 바로 날아가요. 뭐야? 여기는 지금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나를 원수로 대해? 내가 여기서 무시당할 일이 뭐 있어? 나 세상으로 갈래. 그래서 시험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가나안 성도들이 이거는요, 교회가 말씀을 잘못 선포하고 정말 바울같이 또 말씀대로 자기도 살아가고 본이 돼서 살 때에 성도들도 그 본대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세상의 복, 세상의 복.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어떤 교회는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교회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죄인이라는 거 가르쳐주면 깜빵을 가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대안이 있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해결을 끝내신 것. 그 끝낸 것,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고백만 하면, 내가 내 죄를 토로만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미 벌써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참아주기도 하고 형제와 같이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는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내가 친한 사람, 숨겨주고 싶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우리는 계속 덮어요. 계속 덮어요. 서로 그냥 끼리끼리 덮어준대요. 덮어줘.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러면 끊어야지요.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나 이 죄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 그럴 때 도와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인도해주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을 또 덮어줘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죄 끊으세요. 나 혼자 끊기 어려워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하게 되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그 감사 아래 옆에 있는 지체들도 원수가 아닌 내가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할 형제로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름 순종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갑자기 0에서 100으로 딱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 죄 끊는 시간이에요. 죄 끊는 시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좀 험한 사람들 붙여놨잖아요. 내 죄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죄는 못 봐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내 죄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입을 다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찰 때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에는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되, 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는요 좋은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고난 당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으로 영광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이 평강은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축도해요? 친필로 문안하고 편지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것.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1장에서 처음부터 쓸 때 전서나 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인에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께서는 이 참 평강, 이 안식과 쉼을요 영원히 주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제물로 속량해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고, 결국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합류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와 왕노릇 한다는 거,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참고 견딜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 말씀 붙잡으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